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선별할 때부터 병들지 않은 건강한 것,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비루 먹은 거 아닌 아주 안전하고 흠 없는 일련된 수컷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산제물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전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산제물. 그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 의지, 또 가진 소유, 능력, 심지어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치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인 거죠.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기득권을, 자기가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 얻고 나머지 다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소중했다. 그런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포기했거든? 내가 다 얻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아. 더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 포기했어. 여러분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하고 사세요. 이런 권면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갈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춘 달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래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따르다, 이끌리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진 자들, 세상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 환경에 자기 피부색을 너무나 쉽게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성도 같은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성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이 성도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무엇이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과 너무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사명,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어디에? 바닷가에? 산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야, 배를 만들어? 어마무시한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만든다고? 왜? 그 배를 다 완성할 쯤에 노아가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비가 내릴 텐데요. 여러분, 많은 홍수가 내리기 전에 빨리 이 배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홍수에 떠내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오직 이 방주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로 해요.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맑은 날에 웬 비, 웬 홍수. 그리고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야. 노아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열흘, 20날, 한 달, 40일. 여러분, 지난 주간이죠. 바로 전주 아니고 그 전주 2주간 전에 밤에 1시에서 2시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앞 도로가 강물이 되었던 적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헌호 수거함이요 도로 한가운데 떠밀려 와 있더라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도로 한가운데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는 물이 이미 빠진 상태였고, 근데 그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쏟아진 그 1시간 사이에 쏟아진 비로 인하여서 많은 차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어요. 그 많은 비에 노아와 그 가족, 그러니까 방주에 승선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노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야? 노아가 말한 것이 진실이야? 그럴 줄 알았더라면 노아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정신 나간 영감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그들은 떠내려가면서 죽어가면서 그럴 걸, 그 배에 탈 걸 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후회해도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기회를 한번 놓친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귀찮아요. 그리고 바보 같아요.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을 얻는지, 어느 길로 가면 사망과 연결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삽시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그날을 알면 앞으로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네? 한 달 남았네? 그러면 그때 긴장하고 야 이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루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드니 케이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없음 같이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도 믿는 것과 사는 일이 같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나는 믿음은 있어. 내 사는 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건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은 있다고 내가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힘을 기울였던 일들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같이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 외에는 다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목적에 취해서 심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 없이 무관하게 살다가 다 떠나려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노아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결과 모든 사람이 다 떠내리고 죽는 날 노아는 살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면 살 길이 열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든든히 지켜줄 미래를 준비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불안을 잘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끌이에요. 영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여튼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가득 받아서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요. 왜요? 그것이 나를 나중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시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영끌에서 뭔가 우리가 자산을 만들면 그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의지하는 이상 우리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배신하는 날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을까요? 우리가 잡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직 충분하게 잡히지 않아서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청년들이 직장을 잡고 이제 출퇴근용으로 차를 사요. 그래 엔트리카라고 하잖아요. 처음 이제 차를 장만할 때 소형차를 샀대요. 모닝이나 스파크나 옛날에 티코도 있었죠. 요즘은 엔트리카가 소형차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큰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소형차는 면해야지 하고 좀 더 큰 차를 샀더니 가보니까 직장 동료는 더 큰 차를 가지고 다니네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양식이 부족했나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좋은 거 있는데 네가 주인 아니야.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이 말은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며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기쁨도 평강도 만족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붙드는 동안 우리는 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똑같은 물인데 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날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바닷물은 염분이 많아서 우리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은 더 극심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뿐입니다. 우리 신앙은 변질돼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만 우리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때만 우리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준 선생님이 정해주잖아요. 그 선생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이제 일렬 종대든 횡대든 서요. 그런데 기준점이 움직이면요, 다시 서야 돼요. 맨 꼴찌에 있던 사람이 1등이 되기도 하고 1등 섰던 사람이 꼴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같이 해볼까요? 세상은 늘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그러니 우리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요,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안전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